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금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4장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날마다 이리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슬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유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네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청문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즉시
죽지 아니함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기도의 밤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은혜가 안 되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워 승리하기까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싸워 승리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싸워본 적 있습니까?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요.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과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형제자들과의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웃간의 싸움도 있었을 거고 이모 저모로 해서 싸움을 안 싸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다 한 번쯤은 싸움을 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싸움의 대상자들이 있고 싸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싸움의 종류를 볼 것 같으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같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싸움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들과의 싸움이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마귀들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싸움이 있어요. 마귀들과의 싸움이요. 그러면 이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승리를 해야 되겠지요. 승리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가 지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성령 받고 나서 마귀들하고 꿈속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3일 동안 연장 싸웠어요. 마귀들이 변신을 해요. 사람으로 변신을 해서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내가 물리쳤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내일 보자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또 변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그 마귀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징언년이다. 나보고 징언년이다. 그리고 또 3일째 또 나타났어요. 삼지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삼지창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이렇게 막 찔러대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날개를 달아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 마귀가 이렇게 서 있는 그 자리를 갖다 뱅뱅뱅뱅뱅뱅 돌려가지고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 마귀 입에서 하는 말이 징언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제가 징언년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싸움의 종류도 많아요. 보니까 같은 싸움도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많은 싸움 중에 이런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많은 싸움이 우리를 싸우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도 우리 힘으로서는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은 어떤 싸움이 있냐?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 고난의 큰 싸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야? 고난은 무척 많지요. 네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꼭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낼까요? 고난의 큰 싸움.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을 때에, 나로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에 놓여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싸움이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있어든지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에 어떻게 이겨야, 참은 것을 생각하고 참아야 합니다.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이 돌아올 때 누구처럼요? 욥처럼 우리는 인내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여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선한 싸움은 의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싸움의 자세도 중요해요. 싸움의 자세. 유다서 3절에 보면 싸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그냥 싸우는 사람이 힘쓰지 않고 그냥 싸우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싸움을 싸우더라도 힘써서 싸워야 되죠. 마귀와의 싸움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에 힘을 힘입어서 힘써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11장 25절에는 더욱 힘써 싸워서 함락시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싸웠으면 함락을 시켜야 되겠지요. 싸우는 사람이 무엇인가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싸우는 사람이 싸우기만 하고 아무 효과를 뭐라고 해야죠?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승리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락을 시켰으면은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이 있을 거예요. 노력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함락시켜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는 분명히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싸운다든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싸워서 함락시킬 때까지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싸울까요? 대장부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같이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장부는 용감하죠. 전선에 나가는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면 쫄장부가 되면은 그 싸움에서는 승경보를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장부답게 앞장서서 진두지휘할 때 뒤에 따라오는 모든 그 병사들도 똑같이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만 대장부가 대장부답지 못할 때는 패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부는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선두로 세우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면서 용감하게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싸우라? 잠언서 24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말씀. 모략으로 머리가 있어야 싸우는 거죠.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또 이렇게 뭐 모략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모략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냥 모든 것을 진두지휘를 하고 저기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기 어디로 넘어올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모략을 세워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모략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싸우다가는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전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울 승리하기까지는 모략으로 단단히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싸울 때에 필요한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맨몸으로 나가서 싸운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쟁에 나갈 때는 분명 필요한 무기들이 있어요. 방패도 준비하고 여기에 뭐 그냥 모자도 준비하고 총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활도 준비하고 다 무기들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46장 3절에는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방패도 작은 방패도 예비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맨손 들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에 돌멩이만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생각나시죠? 누굴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 장수와 싸우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 장수는 큰 칼을 가지고 나왔는 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이 어린 사람이 물맷돌을 주머니 뒷주머니에다 놓고 가서 싸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무엇을 말합니까? 골리앗 장수는 이봐라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라 빨리 나와라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속에 그냥 주눅이 들어있는데 다윗이 그때에 등장을 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묘한 이름을 가지고 나왔노라. 그래 싸워보자 하면서 물매를 돌려서 누구를 칩니까? 골리앗 장군이 이마를 정통으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 넘어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6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 10절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싸움의 대상도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와 싸워야 되는 지와 싸우는데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어요. 내 속에 죄가 들어있는데 내 속에서 그 무서운 죄들이 있는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면서 싸워가냐면 참 못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그 죄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시시탄탄히 노리고 있는 거죠. 너 그거 죄 지어놓고 나한테 이길 것 같아? 너 이렇게 해놓고 나한테 대항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늘 우리를 갖다 어떻게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또 누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 마귀는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잘합니다. 우리의 약함도 알고 우리가 부족함도 알고 무엇이 어떤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 로마서 7장 23절에 바울이 말한 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간대해 버린다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간대할 때 간대해요. 지와는 무조건 싸워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싸울까요? 세계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싸움. 저 일국의 북한의 김정은이는 우리를 시시탄탄히 노리고 있죠. 언제 대적할까? 핵무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보세요. 젤렌스키 대통령, 아프간 대통령은 망명을 했대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어떻게 해요? 항공편을 제공해 줄 테니까 망명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싸울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내 국민들은 팽개치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항공편이 아니라 탄약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싸웠어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해달라.
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겠지요.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워 승리하기까지, 싸움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싸움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엄히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싸워야 한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악한 적들과 싸워야겠죠. 얽매이기 싫으니까.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얽매이는 자들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려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정말로 싸울 수 있는, 이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백전백승 지피지기라는 이 속담이 있죠.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싸워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패배자가 되어져서 그 얽매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싸워서 승리하여서 자유를 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같은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 같은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지라도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을 힘입어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겨서 정말로 그 나라를 소망 삼아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싸워 승리하기까지 우리는 남 믿음이 있고 연약하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지라도, 많은 싸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